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떻게 생애해야 할지에 대한 그 방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그 이어서 31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분류한단 말이에요. 양에 속한 무리와 염소에 속한 무리. 그런데 어느 쪽에 우린 둘 중에 한 무리에게 속할 거예요.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그런데 이제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예?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잇따라가는 엄연한 사실이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이 때가 도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심판의 광경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무리를 둘로 구별하시는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분류된다.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가 양의 무리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갈라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기준이.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르는 기준은 오직 하나. 기준은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 그랬는데, 실제적인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야, 행위, 그죠?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의 증거를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각 사람의 행한대로, 입으로만 믿는다,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적으로 그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할 때, 그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갈라놓는단 말이죠.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안 도와주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냐,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해서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좁은 의미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단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이제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어,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심판 때. 그러면서 그분은, 그들이 이제 우리들이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심판대. 너는 이렇게 했구나, 너는 이렇게 했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이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제 지금 살펴보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상황 이해하시죠? 예?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벗었을 때 이렇게 대해주어서 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양의 무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때에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아니한 칭찬을 들어요. 그렇죠? 예. 전혀 기대하지 아니한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예? 정말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 주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그 친절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 그리고 칭찬받을 거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기대도 안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하나 한다고 하게 되면
하늘에서 가서 살아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예? 양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내가 무언가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한 그 일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염소의 무리에 속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생애하게 될 때, 내가 뭐 왕년에 이랬고 저랬고 뭐 이렇게 헌신했고 뭐 했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그 자랑거리를 그냥 밥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이라 예측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다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환난을 경험할 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겠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파탄이 이르러 온단 말이에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정말 어떤 그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들이 집에서 다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돌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목마를 때,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기존 성도들이,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할 때, 그러한 사람들은 염소, 정말 그들을 돌볼 때 그러한 사람들은 양,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예언했고,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뜨거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마지막 현상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 있을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여름타장 마당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돌볼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때 이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다 외쳤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들 중에 얼마나 빈곤한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일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교회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들,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이 구호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 식구처럼 관리 지켜주지 아니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이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다른 성경절에도 그랬어요. 먼저 너희 형제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기 전에 먼저 너희 교회 안에서 이 구호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예수를 보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영혼들을 섬길 때에 지금 이 양에 속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친족 관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임을 성경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친족 관계로 연합하게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교회이어야 돼. 뭔가 인색함이 없는, 뭔가 어떤 그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할 교회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란, 이 양들이 모여 사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란 말이죠. 염소들이 모여 사는 교회는 반대의 교회고, 그러면 공릉동교회는 양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염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는 양들이 모이는 교회를 그냥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그 꿈을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현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사랑 나누어 주려고 쥐어짜지 마세요. 그러한 사랑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넘실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는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아니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는 척하고 쥐어짜는 척, 이런 사랑 아무 효과 없어요. 이건 부작용만 있을 뿐이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뭔가 인색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염소. 우리는 어디까지나 양이어야 돼요. 양. 그래서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양에 속한 사람들, 거룩한 성령의 감화로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뭔가 재미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막 끌어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일지라도 선교인들을 돕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사람들도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예?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는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단 말이죠. 예?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시대의 서망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전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걸 이제 우리가 양심의 심판이라고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재림교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초신자들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질문하잖아요. 옛날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기회가 없었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통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고 하게 되면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뭐 이렇게 생애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너희가 나를 정말 참되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칭찬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아주 무한정 놀라고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억조차 없었던 그 일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칭찬했을 때에 그들의 기뻐하는 반응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누구의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그 기뻐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양에 속한 사람들의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의 동기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영혼들로서, 진짜 양의 무리에 속한 백성들로서 생애하시는 우리 공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하늘 가족이었던 예수님이 친히 인간 가족이 되었단 말이죠. 이 놀라운 희생, 의도, 이 사랑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한식이냐고요. 그냥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기쁘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껌뻑껌뻑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죠? 깜빡깜빡해서는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이야,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 천사는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성도들로 삽시다.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양에 속할 무리들의 참 어떤 그 모습으로 생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이에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계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계수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그 범주에 넣으냐면 이기심 없이 봉사하는 일꾼들. 지금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기심 없이 가난한 사람 돌보고 고통당하는 사람 돌보고 헐벗은 사람 돌보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지 아니할 때, 뭔가 계산적으로 일하고 뭔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하여 선을 행할 때에 그러한 무리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단 말이죠. 이 선이 무엇이냐야. 선이, 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선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걸 지식적으로 얻어선 안 돼. 이건 완전히 생활적인 거예요. 생활적인 거. 그렇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생활이어야지 이론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활로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그 동기와 이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영혼을 양의 무리에 계수를 한다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신앙을 해야 돼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짜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뒤로 후퇴해서도 안 돼요. 전진 또 전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때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여기에 서서는 안 돼.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왼편에 속한단 말이죠. 사단은 그러한 사람들을 눈멀게 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저희 형제들에게 무엇을 비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곤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그래. 예? 내 자신의 일에 골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떠들건 울건 배고프다고 뭐 신음을 하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나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염소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잘못 사는 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부자들은 하늘 가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자들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가진 사람들이 좀 까불어,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아주 속된 말로 이야기할 때에 조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뭐 으스대고 까부는 경우들이 있고, 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아주 이 어깨에 이제 힘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염소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향한 자비심이 없어요. 자비심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상대하지도 아니하려고 해. 담을 쌓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 코멘트를 사용을 해. 예? 요 코멘트를 사용하는데, 그 성지순례를 뭐 이스라엘을 여행한다, 이집트를 여행한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를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의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이제 성지순례 뭐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이 있는 그곳을 방문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 갈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마, 이제 가는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삶을 내가 정말 깊은 감동 속에 정말 받아들이고 말이죠, 이 돌아와서 그 예수님처럼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그 성지순례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서 그냥 즐기다가 그냥 오고 또 와서 그냥 뭐 마귀처럼 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말이,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셨느냐,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셨.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방문하고 이들의 어떤 그 도울 것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양의 무리에 속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이야기.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었던 예수님, 예? 고통 중에 있었던 예수님, 그들을 대우했을 때에 나에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이 지천에 널려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이 어리석은 신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구주께서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선교예요, 선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퍼하며 시험당하는 영혼들, 정말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참 힘들게 사는 우리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릉동교회는 다행히 그러한 가정들이 없어요. 다 넉넉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주 배 두드려 가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이제 그 김병욱 선생님, 뭐 이제 김기주 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한 분들 이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뭐 좀 싸주세요. 그럴 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대해 주세요. 뭔가 퉁명스럽게 아니면 불친절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하나 달라고 하게 되면 2개 주고 말이죠. 이렇게 좀 돌봐. 김병우 선생님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안식일마다 보면 그 얼굴의 병색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에서 오시는 거예요. 포천에서. 그냥 단지 이 식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암투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병원에 가서 그냥 가는 분이에요. 그냥 가는 분. 그런데 안식일마다 볼 때 허리가 더 구부러지고 얼굴은 점점 검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친절하게, 그러한 사람들 진짜 친절하게, 여자분들도 지금 그분 만나면 손 좀 만져주고 지금 건강이 어떠시냐고, 뭐 춥지는 않느냐고, 주무실 때 편안하냐고, 그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이게 이제 양의 무리에 속한 공릉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떠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뭐 이렇게 텃세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친절이 있어서 안 되고, 여하튼 그냥 베푸는, 진짜 양의 무리에 속한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게을리 한 까닭에 매우 많은 젊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경험의 초보밖에는 더 전진하지 못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지금까지 연륜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보셨지만 분명히 경험적으로 아주 이렇게 터득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 신앙 잘하지 않아요. 예? 여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 방문회도 참여하고, 안식일 오후에 뭐예요? 예? 제자훈련학교도 열심히 참여하고, 공성대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헌신하자 그러면 헌신하고, 교회 대청소하자 그러면 하고, 그냥 이 모든 일에 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에, 진짜 이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불타게 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에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했다고 하기에는 그 뜨거움이 식지 아니하고 더 불타올랐을 텐데, 그냥 자만족 도취에 빠져서 더 이상 이렇게 어떤 그 사랑을 나누지 아니할 때 그 신앙은 주어진 것까지 빼앗기는, 아주 식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 자기 자신, 죄된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사람, 예? 던져버리는 사람, 예?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뭐 뒤에 더 어떤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여하튼 이 정도면 우리가 오늘의 어떤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우리는 양의 무리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의 무리에 속할 수도 있는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진정한 양의 무리들이 모이는 공릉동교회, 간혹 염소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양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여, 예? 정말 이 양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생명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임재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자, 때가 심히 임박했으니 우리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늘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혁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